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의 험한 풍파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숨겨주고 보호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과 35편입니다. 시편 34편에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34편과 35편은 두 편 모두 공통적으로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시편들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을 많이 겪었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극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기 이전의 다윗은 우리가 흠잡을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따라 배워도 좋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의 순간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가 기가 막힌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인 미갈이 자기를 탈출시켜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도망자 시리즈 제1호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가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가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그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그가 요청합니다. 뭐 먹을 것 있냐, 또 무기 있냐,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래서 그들에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면서 취득했던 그 칼도 주고, 그리고 주님 곁에 주님 앞에 차려놓았던 빵도 그렇게 주고 이러면서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고, 나중에 도액이 이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노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빵도 없고 진설병도 없고 칼도 없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간 게 어디냐?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고 로마 제국의 왕을 시저라고 하듯이 또 그 시저에서 파생돼 가지고 러시아 황제를 자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른바 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 쫓겨나서 지었다라는 말은 결국 아기스 왕 앞에서 침까지 흘려가며 미친 체하다가 도망 나온 건데, 그가 블레셋의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용어를 시편 34편에서 쓴 겁니다. 어쨌든 34편이 사울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제사장을 찾아가고 심지어 자기가 때려눕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고향인 그 골리앗까지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한 것이 바로 34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34편은 쫓겨다니는 자, 도망자가 부르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34편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라는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시편 34편 20절에 나온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던 그 당시 십자가 달려 죽는 죄인들을 고통을 좀 덜 받고 빨리 죽으라고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에 뭐 다리가 상하거나 뭐 어디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제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뼈가 온전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다윗이 신앙 고백한다고 그래서 34편 20절을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식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뼈 마디마디를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숨 쉬는 것까지, 나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시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왕궁에서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지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심지어 자기 적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왔던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침 질질 흘려가며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 건져서 도망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도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글에 소위 그 야수의 뭐라 그래요? 짐승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자도 어떤 때는 먹잇감이 없어 굶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글의 왕의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친다고 시편 기자 시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고난 중에도 쫓기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정말 너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34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내가 라고 하는 것에다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나?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한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광선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차광선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놓고 읽어보면 더 생생하게 그 감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이 도망자 세월이 끝날지, 언제 정말 자기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깊이 읽는다, 오래 읽는다, 많이 읽는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34편과 함께 35편을 이어서 읽어보면 다윗은 평생토록 두 사람에게, 아주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장인인 사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니까 35편은 원수에게서 보호해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34편이 주님을 그 고난 중에서도 찬미하는 거라면 35편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3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저들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편이 되어주셔서 다투는 자와 다투고 싸운 자와 싸워 주셔야만 내가 원수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 내가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과 함께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숨 쉬는 것, 들숨, 날숨조차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숨도 쉬고 밥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정말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히 시카고에 와서 그런 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내가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던가요? 물론 내 옆에 친구도 있고 동지도 있고 지인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을 100% 속속들이 알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지 못해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를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 피난처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 산성과 요새가 되세요. 다윗은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할 때 기뻐하는 저 사람들 결국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보면서 우쭐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정말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26절 이하에 보면, 자,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것, 내가 도리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주님이 온전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27절은 그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공격당하고 모함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참 고마운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살면 만사형통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오묘한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다녀도 찬송할 수 있고요.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할 수 있고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왜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괘씸하고 이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원수 같은 인간이 왜 우리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분들에겐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복달이 난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할 테니까 주님께서 공의롭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고 뭐 정말 우리가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세상 말로 열받을 필요도 없고 상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히 먹고 자고 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 포기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하는 내가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있든 물 가운데 있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150편이나 저희에게 남겨주시고 알려주셔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교훈도 얻고 지혜도 얻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며 그가 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것을 저희가 그의 삶을 따라가며 시편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고난을 통해 때때로 억울한 일을 통해 때때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